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9장 38절로 42절의 말씀을 읽었지만 오늘 38절의 한 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잘 알지 못한 사람의 진면목을 언제 발견하는가? 그것은 위기의 순간일 것입니다. 평소에 큰 목소리로 앞장서기를 좋아한 사람이 정작 어려운 일이 닥치면 가장 먼저 뒤로 숨습니다. 반대로 평소에는 조용합니다. 사람들 눈에 크게 띄지를 않습니다. 그렇게 조용하고 사람들 눈에 띄지 않던 그 사람이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놀라운 용기를 발휘해 공동체를 살려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숨을 거두신 직후입니다. 하늘은 빛을 잃었고 땅은 진동했으며 사람들의 마음에는 짙은 절망이 어둠이 드리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누가 남았습니까? 싸늘하게 식어가는 예수님의 시신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켜보는 로마 군병들이 있었고 슬픔에 잠긴 몇몇 여인들 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암흑과도 같은 절망의 순간, 전혀 예상치 못한 두 사람이 역사의 전면으로 등장합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시신을 걷어 장례를 치른 자가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이 아닌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주류가 아닌 바로 비주류였다는 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입니다. 과연 요셉과 니고데모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 관해서는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었는데 마태복음 27장 5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마태는 요셉이 부자였다라고 밝힙니다. 계속해서 마가복음 15장 43절에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와서 당돌이 빌라도에게 들어가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 사람은 존경받는 공회원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마가는 그가 당돌하게도 빌라도에게 찾아가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라고 요청한 용감한 사람이라며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존경받고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계속해서 누가복음 23장 50절로 51절에 공회회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라. 그는 유대인의 동네 아리마대 사람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누가는 요셉이 선하고 의로운 사람이라 사내들인 공회의에서 불의한 일을 반대하였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 소개합니다. 이로써 종합해 보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에게 붙였던 수식어가 매우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두 번째는 용감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선하고 의롭습니다. 그리고 그의 직업은 무엇이었습니까? 존경받는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오늘날로 치면 국회의원이자 대법관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어떻습니까? 니고데모 역시 바리새인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며 그도 사내들인 공회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요셉과 니고데모는 유대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부와 명예와 권력을 쥐었어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지도자였습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더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예수님의 12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한 타이틀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지극히 너무 평범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요셉과 니고데모가 아무리 세상적으로 출세하였고 뛰어난 명성을 가졌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위치에 앉았다 치더라도 그들은 숨은 제자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밝히고 있습니다. 38절 상반절에 보시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그들은 예수를 믿었지만 그 안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위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적극적으로 발로 뛰며 살았던 자들이 아니라 소극적으로 그리고 수동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어쩌면 그들은 표면적인 보면 무늬만 제자였던 사람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는 사람들이 보는 눈을 피해 밤에 몰래 주님께 찾아와 진리를 묻던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리마대 요셉 역시 본문이 증언하듯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던 사람이라고 밝힙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숨어야만 했습니까? 잃을 것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인정한다는 건 곧 유대교에서의 출교를 의미했습니다. 출교는 단순히 종교적인 파문이 아니라 그동안 쌓아온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기반, 명예와 인맥이 모두 하루아침에 날아가는 사형 선고와도 같았다라는 겁니다. 진리를 갈망하는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지만 세상의 기득권을 포기할 용기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빛이신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늘 그림자 속에 숨어 지내야만 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직계 제자들 눈에는 그들이 기득권을 포기 못하는 비겁한 자들로 비쳤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양다리를 걸친 기회주의자들, 나아가 믿음이 형편없는 자들로 보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같은 모습이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거룩한 성도요, 직분자이지만 세상 속에서는 어떻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철저히 숨긴 채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직장 동료들이 기독교를 조롱할 때 침묵합니다. 불의한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나 하나쯤 침묵한다라고 해서 당장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라며 신앙을 숨긴 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런데 철저히 숨어있던 두 사람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제 일어났습니까? 38절 중반절에 보시면 하나의 단어가 기록되었어요. 2일 후에. 2일 후에라고 증언합니다. 이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참혹하게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세상의 상식으로 보면 이것은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대개 사람들은 리더가 승승장구할 때, 성공할 때 모여듭니다. 그리고 실패하고 몰락할 때는 곁을 떠나는 게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오병이어로 5천 명을 먹이시고 병든 자를 고치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삼고자 열광했습니다. 제자들조차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왕좌에 오르시면 누가 위정 좌의정에 앉을지 다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십자가는 실패의 상징이요 저주의 상징이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자 빛 가운데서 호기롭게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은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주님이 가장 비참하게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순간 어둠 속에 숨어 있던 요셉과 니고데모가 세상 밖으로 걸어 나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십자가의 능력이 그들을 변화시켰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로 믿어지는 능력, 주님이 흘리신 보혈이 나를 정결케 하는 능력, 주홍같이 붉은 내 죄가 사함을 받는 능력, 그들은 멀리서 십자가에 달려 고통받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를 찌르는 자들을 향해 주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며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노라, 주님의 마지막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십자가의 죽음은 힘이 없어서 당하는 패배자의 죽음이 아닙니다.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온몸을 갈기갈기 찢으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완성임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던 예수가 아니었어요. 더 이상 가슴이 뛰지 않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아무런 믿음에 요동치지 않는 잠자는 예수가 아니었어요.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던 그 예수가 아니라 그날 그 사건은 십자가의 사랑이 그들의 심령에 쾅 부딪혀 다가온 것입니다. 스파크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 심령의 십자가가 은혜로 새겨지는 순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동안 지키려고 전전긍긍했던 알량했던 명예와 권력이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어요.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그 사랑 앞에 내가 목숨처럼 붙들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었던가? 이 깨달음의 은혜가 그들을 담대한 믿음의 자리로, 담대한 믿음의 제자로 밝히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예전에 사진관에서 필름 카메라로 사진을 찍고 인화하던 시절에는 아름다운 사진 한 장을 얻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되는 작업이 있었는데 바로 다크룸이라는 암실에 그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밝은 빛 아래에서 찍힌 필름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어두운 암실에서 인화에게 담길 때 비로소 그 선명하고 아름다운 형상을 드러냈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상이 맺히고 진정한 그림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같습니다. 평안하고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형통할 때는 밝은 대낮에는 누가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는 잘 구별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고난의 암실에 들어갔을 때, 그러나 내 삶의 순간순간마다 위기가 닥쳤을 때,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광야의 한길 가운데 놓였을 때, 십자가의 어둠과 절망이라는 위기가 닥치면 비로소 밝히 보이는 것들이 나타난다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30살 청년 때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사건으로 믿어진 계기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진짜 자기 믿음을 드러냈을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1년에 2번씩, 3번씩 지내던 제사를 지내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는 절하지 않았어요. 제사 음식도 입에 대지를 않았습니다. 물에 밥을 말았어요. 왜냐하면 내 안에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심을 알기 때문에, 어느 순간부터 제사 음식이 먹으면 먹을수록 헛구역질이 나고 먹어도 자꾸만 체하던 것입니다. 두통이 너무 심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 입으로 집안의 어른들께 당돌하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더 이상 조상신을 섬기는 제사는 지내지 않습니다. 선언했습니다. 그 뒤로 친척들과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었고 발길이 뚝 끊기게 된 것이죠. 제가 온 가족과 집안 일대 가운데 유일한 예수님을 믿는 일대 신앙인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외로웠습니다. 심지어는 이 제사 문제를 피할 수 없어서 이 제사 문제로 인해 가족들로부터, 저를 키워주신 부모님으로부터 파양을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고 나와 동행한다는 그 사실이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 깊이 경험하게 되었다라는, 너무 행복했어요. 홀로 외롭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갈 때에도, 그 깜깜한 골목길을 지나갈 때도 예전과 같지 않았어요.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그 이후로는 나를 비추는 저 작은 가로등불 하나에도 눈물이 났어요. 깜깜한 밤하늘이 외롭지가 않았어요. 초롱초롱 빛나는 별들과 달빛을 보며 주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구나,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제가 목회자가 되기 위한, 아니 주님의 제자로 살기 위한 바로 그 첫걸음이 우상 숭배하지 않는 것이었어요. 아마도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자신의 정체를 숨기고 살았던 것은 세상적인 능력과 권세와 명예의 우상을 끊어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아닌 자기의 자랑거리는 다 우상입니다. 이들의 헌신은 결코 값싼 헌신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회원의 자리, 유대 사회에서의 누릴 수 있는 특권,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내어놓아야만 할 수 있는 결단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역시 이 일 후에 경험한, 영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 일 후에는 어떤 모습으로 펼쳐지고 있습니까? 여전히 세상의 시선이 두렵습니까? 내 밥그릇이 끊길까 두렵습니까? 여전히 사람들의 시선에 따돌림 당할까 두렵습니까? 예수 믿는 표 내지 못하고 숨은 제자로만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아니, 과거에는 뜨겁게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 내 믿음 하나 지키는 것도 힘겨워하지는 않습니까? 이제는 암실 밖으로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 끊어야 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다시 주님을 만났던 처음으로 돌아가시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대청의 모든 성도님들이 바로 오늘 본문 38절의 말씀처럼 이 일 후에의 신앙으로 두려움을 떨쳐버리시고 담대히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대청의 가족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